4월 14일 수요일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시는 말씀은 출애굽기 4장 24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모세가 길을 가다가 숙소에 있을 때에 여호와께서 그를 만나사 그를 죽이려 하신지라. 십보라가 돌칼을 가져다가 그의 아들의 포피를 베어 그의 발에 갖다 대며 이르되 당신은 참으로 내게 피난편이로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를 놓아 주시니라. 그때에 십보라가 피난편이라 함은 할례 때문이었더라.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이르시되 광야에 가서 모세를 맞으라 하시매 그가 가서 하나님의 산에서 모세를 만나 그에게 입맞추니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분부하여 보내신 모든 말씀과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이적을 아론에게 알리니라. 모세와 아론이 가서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장로를 모으고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을 전하고 그 백성 앞에서 이적을 행하니 백성이 믿으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찾으시고 그들의 고난을 살피셨다 함을 듣고 머리 숙여 경배하였더라. 아멘.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미디안을 떠나는 모세와 그의 가족에게 생각지도 못한 위기가 찾아옵니다. 하나님께서 갑자기 모세를 죽이려고 하신 일이 생깁니다. 24절 보면 모세가 길을 가다가 이제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는 길이죠. 숙소에 있을 때에 여호와께서 그를 만나사 그를 죽이려 하셨다. 뜬금없이 갑자기 모세를 하나님이 죽이려 하셨다 하는 거죠. 왜 하나님은 모세를 죽이려 하셨을까? 사실 이해하기 쉬운 구절은 아닙니다. 그런데 명확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모세를 죽이려고 하는 이 사건을 통해서 모세가 미처 행하지 않은 일을 당장 이행하게 되는데요. 모세를 죽이려고 한 하나님의 의도는 바로 이것을 행하게 하기 위함이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25절 보시면은 십보라가 돌칼을 가져다가 그의 아들의 포피를 베어 그의 발에 갖다 대며 이르되 당신은 참으로 내게 피난편이로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를 놓아주셨다. 그의 아내 십보라가 아들의 포피를 베어서 그걸 발에다가 갖다 주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놓아줬다 하는 거죠. 그때의 십보라가 피난편이라 함은 할례 때문이었다. 아들의 할례를 행한 거죠. 이것은 모세가 미처 행하지 않은 그런 것이었던 것 같습니다. 창세기 17장 11절에서 1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 이스라엘 민족과의 약속을 맺으면서 모든 남자는 할례를 받아야 된다라고 명령을 하셨어요. 태어난 지 8일이 되면 할례를 행하도록 하나님께서 명령을 주셨습니다. 당연히 모세도 그걸 행해야겠죠. 그런데 모세는 미디안의 나그네로 있는 동안 이 아들의 할례를 행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에게 할례를 행하게 하시기 위해서 모세를 위협하셨다 하는 거죠. 그래서 할례를 행하면서 이제 정말 하나님의 백성의 가족으로 재정비시키기 위함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가서 모세가 행해야 할 일은 하나님과의 약속을 다시 상기시키고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이행하신다라는 그 사실을 알리면서 그것을 하나님의 뜻을 행함을 모세가 이끌어야 되는데 정작 그의 가족 중에 할례를 행하지 않은 아들이 할례를 행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은 이 하나님의 언약을 완전히 전하고 또 이행하기에는 부족함이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사실을 깨닫게 하시면서 아들의 할례를 행하게 하시고 그리고 이스라엘과의 언약을 바로 세우는 그런 이제 시작을 하게 하셨다 하는 거죠. 또 한 가지 더 여기가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이 아들의 할례를 보통 아버지가 행했을 텐데 어머니 십보라가 진행했다 하는 거죠.
이 모세가 죽게 되니까 이 십보라는 재빠르게 아들에게 할례를 시행하면서 모세를 구하게 됩니다. 여기서 저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이 게르솜, 그 모세의 아들 게르솜이 할례를 행하지 않은 것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의 정체성을 잊어버리고 소홀한 건지 아니면 그의 아내 십보라가 반대했기 때문에 행하지 않은 것인지는 확실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으로 십보라는 아들의 할례를 행하게 되고 모든 가족이 하나님과의 약속을 바로 세우고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된 거거든요. 십보라는 이방인인데 이 일을 통하여 그도 하나님과의 언약의 그 범주 안으로 들어오게 됐다는 것을 의미할 수 있다 하는 거죠. 그것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십보라가 모세에게 너는 피난편이다. 참으로 당신은 내게 피난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이것도 조금 이해하기가 힘든 부분인데요. 피난편이 무슨 말인지 정확히 나오지는 않지만 아마 피를 보게 만든 남편, 그래서 고통을 주는 남편이라는 말일 겁니다. 아이가 보통 8일 만에 할례를 행하기 때문에 그때는 좀 고통도 덜하고 그리고 좀 쉬운데 지금 그 게르솜은 이미 나이가 좀 들었을 거예요. 어느 정도 자란 후에 지금 할례를 행하기 때문에 피도 많이 흘리고 고통도 많이 받았을 것입니다. 아마 그에 대한 원망을 하게 된 거겠죠. 그래서 모세를 향해서 당신은 나에게 피난편이다. 피를 보게 만드는 고통을 주는 남편이다. 이방인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이해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뭐 원망만을 했다 이렇게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 십보라가 이제 모세의 사명을 듣고 그걸 이행하기 위해서 함께 떠나는 것이기 때문에 이 히브리 문화에 대해서 이제 어떤 것이 중요한 것인지 아마 알았을 거고 알았기 때문에 할례도 자기가 직접 행한 거죠. 그리고 모세를 구하기 위한 방법이라는 것도 알았다는 것을 보면은요. 원망만 있는 것은 아니고 이제 자기의 의지도 드러나는 거죠. 자기도 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 안으로 그 범주 안으로 포함됐다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는 그런 사건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 다음 구절을 보면 이제 그 사건은 이제 넘어가고요. 아론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아론에게 하신 말씀이 나옵니다. 27절 보시면은요.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이르시되 광야에 가서 모세를 맞으라 하시매 하나님은 모세만 만나신 것이 아니라 아론도 만나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모세를 맞으라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아마 모세 만날 그 시점에 하나님이 아론도 만나셨던 것 같은데 그들은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나님의 산에서 만납니다. 27절 다시 보시면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이르시되 광야에 가서 모세를 맞으라 하시매 그가 가서 하나님의 산에서 모세를 만나 그에게 입맞췄다. 하나님의 산에서 모세를 만났습니다. 아론과 모세가 만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산은 모세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그 떨기나무에 불타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소명과 사명을 받은 그 산이죠. 호렙산이죠. 신의 산이죠. 거기서 아론과 모세가 만나게 되고요. 그리고 모세는 아론에게 자기에게 하셨던 하나님의 말씀 또 기적들을 알려줍니다. 28절 보면은요.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분부하여 보내신 모든 말씀과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이적을 아론에게 알렸다.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지금 모세와 아론의 동역이 시작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고 사명 맡길 때 모세가 계속 변명을 하잖아요. 특별히 자기는 어눌한 사람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알려주신 그런 말을 전하기가 부족하다. 이렇게 했을 때 아론을 통해서 그 일을 하게 할 거다라고 하나님이 알려주셨는데 지금 그 일이 이제 아론과 함께 동역이 시작되는 그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네, 그렇게 이제 둘이 만나서 이제는 이제 그 일을 합니다. 애굽으로 갑니다. 29절 모세와 아론이 가서 애굽으로 갔다는 이야기예요.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장로를 모았다. 그리고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을 전하고 그 백성 앞에서 이적을 행했다. 예,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장로를 모아가지고 그것을 모세가 전하는 것이 아니라 아론이 전했죠. 아론이 모세에게 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전했습니다. 그리고 그 백성 앞에 이적을 행한 건 모세겠죠. 이렇게 둘이 지금 협력해서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장로들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건 뭐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지금 이야기했다고 그러지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알려주는 것과 마찬가지인데 이것을 들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했을까? 모세는 아마 받아들이지 않을 거다라고 그렇게 하나님께 이야기를 했는데 이들의 반응을 보면 완전히 다른 반응을 보입니다. 31절 보면 백성이 믿으며 믿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고 그렇게 하나님께 변명을 했는데 백성들이 믿었다 하는 거죠. 30절, 31절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찾으시고 그들의 고난을 살피셨다 함을 듣고 믿었을 뿐만 아니라 머리 숙여 경배했다 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 있으면서 그 고통 또 고난의 시간을 이제 겪으면서 아마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기다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구해 주실 거라고 믿고 기다렸던 것 같은데 이제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그 이야기를 하니까 믿은 거죠. 예, 믿을 뿐만 아니라 머리 숙여 경배했다 하는 거죠. 이 과정들을 쭉 보면서 예,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그의 구원 사역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렇게 인도하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때로는 그 말씀을 이행하는 자가 부족하기도 하고 또 그 일을 감당하기에 연약한 모습이 있지만 하나님이 그런 거에 상관없이 잘 인도하시면서 이끄시면서 그렇게 말씀대로 약속대로 이행하신다는 것 우리가 알 수 있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기다리는 그들에게 결국에는 찾아가셔서 구원 사역을 이루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이 하나님은 동일하게 우리에게 오늘도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또 이행하고자 하는 그 일들은 우리의 연약함, 나약함, 또 삶의 환경, 여러 가지 문제들 거기에 휩쓸리지 않으시고 그의 길을 그의 말씀대로 이행해 나가신다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약속,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을 믿고 기다리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눈앞에 보이는 그 일들에 현혹되지 않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 믿고 그 말씀을 기다리고 또 그 말씀을 기억하고 기다리며 따르는 것이 필요하다 하는 것. 예, 오늘 우리에게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다 하는 거죠. 이 말씀 이제 좀 잘 한번 보시면서요. 이제 본격적으로 모세와 아론이 그 말씀대로 바로 앞에 서서 이 일들을 진행해 나갈 텐데 네, 그걸 기대하시면서 말씀을 한번 다시 잘 천천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또 말씀을 통해 저희에게 귀한 말씀 하나님 또 우리에게 들려주시고자 하는 깨달음을 또 듣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은 말씀대로 약속대로 그 어떤 상황에서도 그 일들을 진행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 거로 우리가 믿는 자로서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믿고 기다리면서 그렇게 그 신뢰하고 그 약속을 붙드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 잘 붙들고 끝까지 그 말씀을 신뢰할 수 있도록 붙들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예비시키시고 진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삶도 그렇게 인도하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고 기대하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그렇게 하루하루 살아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주님의 은혜 가운데 머물기를
간절히 바라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